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주의 종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지선묵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선묵 목사님은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이것이 방송사고가 아니라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데, 워싱턴주에, 우리 밴쿠버 남쪽에 있는 워싱턴주에 밴쿠버시가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두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에 지난 한 12년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미국 장로교회 안에 한인교회가 한 400여 교회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인 교회들의 교단 총회장으로도 또 작년에 직전 총회장으로 섬기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그네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는데, 이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종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른손을 높이 드셔서 같이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번쯤은 꼭 와보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워싱턴주 최남단에 위치해 있고 오레곤 포틀랜드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 밴쿠버라고 하는 자그마한 도시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와 이렇게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니까 저희 교회하고 아주 흡사한 그러한 여러 가지 분위기와 또 예배 순서와 이런 모든 것이 꼭 저희 교회에 와 있는 것처럼 그런 편안한 마음입니다. 들어올 때 교회 간판을 이렇게 봤습니다.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근데 그 폰트가 똑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폰트를 가지고 간판도 만들고 주보도 만들고 있습니다. 늘 평소에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 한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1부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2부에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려보니까 역시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가 최고입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가면 또 그 교회가 최고라고 합니다만, 소유와 행복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고 그가 반드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그가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지혜로 살아간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먼저는 자기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기 정체감을 알아야 합니다. 둘째는 자기 나이를 아는 사람이래야 합니다. 아니, 제 나이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문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 전체에 있어서 나는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혹 60이 넘으셨습니까? 이젠 정말 보람된 일만을 찾아서 행해야 합니다. 셋째는 궁극성을 아는 자라야 합니다. 궁극에 나는 어디에 귀착될 것인가, 10년 후, 20년 후, 아니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나는 누구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고 말합니다. 잠시 지나가는 행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의 묘비명을 보면 대개가 비슷합니다. 아무개,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의 묘비명을 보면 아주 다양합니다. 부지런한 내 딸 여기에 잠들다. 부활의 때에도 제일 먼저 일어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런 것도 있답니다. 참으로 말이 많던 아내 드디어 입을 다물다. 그런가 하면 이런 묘비명도 있답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기에 잠들다 제발 깨우지 말아다오. 14세기의 영국의 황태자이면서 시인이었던 에드워드가 죽기 전에 자기 묘비명을 직접 써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나를 기억하라. 그대가 살아있듯이 나도 한때는 살아있었노라. 내가 지금 잠들어 있듯이 그대도 언젠가는 잠들게 되리라. 그는 전쟁에서 위용을 떨친 사람이지만 그 묘비명을 보면 역시 시인답지 않습니까? 저도 그 글을 본 다음에 나중에 좀 멋있는 말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멋있는 말은 먼저 죽은 사람들이 다 했더구만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며 삽니다. 여러분, 좀 가진 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잠시입니다. 건강을 자랑하십니까? 그것도 잠깐입니다. 인생은 그저 잠시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나그네가 나그네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누구에게나 정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그네가 길을 가는 도중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면, 그래서 세상 것에 너무 집착하면 앞을 향해서 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 욕심 많다 그러면 돼지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돼지는 자기 위에 70%밖에 채우지 않는답니다. 여러분 돼지를 모욕하지 마세요. 목까지 잔뜩 먹고 소화제 먹는 건 인간뿐입니다. 누가 더 돼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 가만히 보면 이 욕심이라는 것은 부자일수록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다고 하는 락펠러에게 한 번은 어느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재산에 만족하십니까? No! 말이 떨어지자마자 아니라고 하더랍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 깜짝 놀란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더 가져야 만족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그러더랍니다. 조금만 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조금만 더 있어야 만족하겠다고 말했다면, 우리는 애당초 뭘 가져서 만족하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가져서 만족하는 법은 없습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욕망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법을 떠난 욕망, 양심을 떠난 욕망, 말씀을 떠난 욕망, 그것은 정욕이 됩니다. 성경은 정욕은 죄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욕심을 제어하라고 할 때에 컨트롤하라고 말을 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 다 갖고 먹고 싶은 것 다 먹으면서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하라,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룩함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나그네는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둘째로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합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선한 행실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세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여기서 선하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기 좋은, 덕스러운 또는 가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고 가장 덕스럽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더 선하고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일은 없습니다. 인도에 선교를 간 맥스웰 선교사가 이제 부족의 언어를 배우려고 힌두교 청년 하나를 구했답니다. 내가 돈을 줄 터이니 나에게 말을 좀 가르쳐 달라.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전 안 할랍니다. 거절을 하더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주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그 힌두교 청년이 그러더랍니다. 소문에 의하면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예수를 믿는다 하니 난 안 할랍니다. 보세요.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얼마나 선한 모습입니까?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아니,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어차피 떠나야 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써 볼 마음 없습니까? 잠시 나그네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남을 수 있는 가장 선한 행실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나그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까? 왜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는 가치관이 다르고 생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장로교 소유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나를 기쁘게 하려면 참된 기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가족만 해도 그렇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이렇게 서로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그 가정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부부가 너무 자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더 나쁠까요?
아내가 더 나쁩니다. 아내 되시는 분들이 혹 항의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철학자의 말에 의하면 여자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이를 낳기 시작하면 어른이 된답니다. 그런데 남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내 앞에서만은 3살 난 어린아이와 같답니다. 자, 그러면 어른과 아이가 싸우면 누가 더 나쁩니까? 남편보다 4살이나 더 많은 아내가 티네이저 된 딸 아이와 함께 세 식구가 살았답니다. 그런데 아빠는 엄마에게 늘 반말을 하고 엄마는 아빠에게 꼭 존댓말을 합니다. 나이도 더 많다는데. 그래서 어느 날 딸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엄마에게 늘 반말을 하는데 아니 엄마는 아빠보다 4살이나 더 많다면서 왜 꼭 존댓말을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딸에게 그러더랍니다. 예, 안 그러면 쟤 삐져.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 좀 더 나그네답게 삶아 mov습니까? 마틴 루터 킹 2세는 그의 예언적 설교에서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가끔 죽음을 생각한다. 언젠가는 떠날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날이 오면 나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았다는 데 힘쓴 사람이라고 기억되기를 원한다. 그날이 오면 나는 누군가를 도우며 살았다는 것으로 기억되기를 원한다. 내가 세상 떠날 때에는 한 푼의 돈도 남기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는 내가 한평생 힘써온 헌신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내가 나그네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면 나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나그네가 나그네답게 살아가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합니다. 욕심을 다스리며 살아가십시오. 선한 행실에 힘써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야 하고 마지막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까?